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37과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37과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공생의 3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두 번째 산상순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7과의 공간은 갈릴리와 벳세다가 되고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분위기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특히 사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놓치면은 성경을 보는데 의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일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 나는 새들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의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게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법은 주로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먹이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의하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먹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고치시다.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침.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하시는 주님. 아버지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이렇게 5가지의 예수님의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 12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그 부르심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할 제자를 부르시면서 3년뿐만 아니라 이후 30년 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의 면면의 짧은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통으로 전체를 보아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의 요나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섭리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장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장점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로 변화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37과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만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두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롬.